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손을 내미시되 성령을 받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 교회를 통해 증거되는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예요. 안식 후 첫날 저녁. 그러니까 오늘이 안식 후 첫날이고요. 그러니까 저녁이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늦은 시간 정도 됐을 때 제자들이 모여있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모여있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가지고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게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계속해서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사실은 온 세상에 선포되고 알려졌는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간에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났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은 온 세상에 선포되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선포된 방식, 알려진 방식이 어떤 것이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증언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 속에서 죽으셨고 역사 속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것 사실을 제자들에게 던져놓고 그냥 가버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한번 제자들에게 짠 하고 나타나시고 부활했어 알았지? 잘 있어? 그리고 가신 게 아니라 그런 형태가 아니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역사 속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사실을 제자들에게 던져놓고 그냥 간 게 아니고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십니다.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신뢰와 사랑을 회복해 주시고 그들의 깨어졌던 소명을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자신과 그동안 3년 동안 가졌었던 인격적인 관계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힐 때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부인까지 하고. 그러니까 그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왜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셔야만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여서 비로소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았다고 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증인이란 단지 누군가의 다시 살아남을 목격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도 빈 무덤을 보았고 천사들이 나타나고 돌이 옮겨지고 하는 그런 일들을 목격했잖아요. 그리고는 달려가서 대제사장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대제사장들은 병사들에게 돈을 줍니다. 그리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라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돈을 받고 그런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사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질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 또한 부활한 예수님에 대한 소식,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그 향품을 바르러. 그런데 빈 무덤을 보고 천사들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달려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어요. 그날 안식 후 첫날, 오늘 새벽이에요. 오늘 아침에. 그리고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날 저녁에 누가복음에 따르면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얘기해 줍니다. 그러자 모였던 제자들도 아침 새벽에 일찍 여인들도 그 얘기를 해줬고, 시몬도, 베드로죠.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렇게 모여있는 그날 저녁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 보고, 시몬은 직접 만나기도 했는데 여전히 아직도 그날 저녁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는 모여있는 상황이었었어요. 부활을 보았고 경험했다고 해서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 속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2번이나 말씀하시고,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평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까요? 바로? 이야, 이게 진짜구나! 그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도 제자들은 요한복음에 따르면 다시 고기 잡겠다고 갈릴리로 갑니다. 7명이나.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제자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하는 2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 제자라고 하는 그들의 깨어진 정체성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경의 약속에 기초하여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 2가지가 서로 엮여 있거든요. 십자가에 죽은 그분이 메시아이고, 메시아는 그렇게 고난을 받고 죽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야만 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했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이 비로소 부활의 증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십자가 죽음 앞에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당혹스러워했던 사람들은 다른 누구도 아닌 제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메시아로.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잖아요. 무슨 다른 증명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메시아로 믿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거나 예수님의 죽음에 당혹스러워했던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상황이 생깁니다. 왜 그러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으면 끝까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때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메시아였다고요. 예수님이 얼마 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잖아요. 왕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럼 제자들은 뭘 기대했을까요? 와,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왕자에 오르시는구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다고요. 제자들은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체포되는, 잡히시던 그날에도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우리들 중에 누가 크냐 하고 싸웠어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당신이 임하실 때, 왕으로 등극하실 때 우리 2 아들을 좌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왜 이런 얘기해요? 메시아인지 믿었어요. 그리고 나귀 타고 들어가셨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자기를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잡히시는 거예요.
잡히시고 끌려가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재판에 넘겨지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도대체 상상도 할 수 없는, 단 한순간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꿈꿔보지 못했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던 분인데, 예수님은 풍랑에 있는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분인데, 그런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힘없이 아무 저항 없이 잡히신단 말인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이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자신의 각오와 결심을 지켜낼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야. 난 예수의 제자가 아니야. 난 예수의 제자가 아니야. 닭이 울고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합니다. 자기가 안심하고 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운, 그게 지금 당시 제자들이었었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문을 닫고 문을 잠그고 모여 있었을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곳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한 번 찾아가시는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3번이나 찾아가셔요. 찾고 또 찾고 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자들이 경험한 부활이었어요. 역사적 사실을 그냥 던져준 게 아니라, 부활은 물론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던져놓은 것이 아니고 찾아가 만져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그리고 그들의 깨어진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인격적 관계 속에 다시 그들을 붙들어 세워주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제자로 삼아 그들을 보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요. 부활을 했느냐 부활하지 않았느냐는 여부가 증명된다고 그것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20살 때 CCC 생활하면서 저 옆에 있는 친구, 잘생긴 친구입니다. 저 못지않게 잘생긴 친구인데 하나 안타까운 게 있다면 교회를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고 하면서, 야, 너 얘가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네가 논리적으로 절대로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증명하면 너 예수 믿고 교회 나갈래? 그랬더니 그러겠대요. 증명이 되면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논리를 다 동원해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증명을 했어요. 그 친구가 반박을 못 하더라고요. 너 이거 받아들일 수 있지? 반박할 수 없지? 맞대요. 그래, 그러면 너 예수를 믿고 우리 같이 교회 나가자. 그건 싫대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느냐 부활하지 않았느냐가 논리적으로 증명된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찾아오고 또 찾아와서 깨어져 나간 관계와 부서져 나간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마주칠 때, 주님의 사랑에 붙잡힐 때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붙잡힐 수 있으려면 사실은 뭘 해야 되냐면요,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의 사랑을 알려주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이거 하자는 겁니다. 이거를 40일 동안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나 부활했어! 그리고는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위로하시고 어떠한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40일 동안 같이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이고 제자들은 누구이고 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왜 메시아가 고난을 당해야 했는지, 왜 메시아가 채찍질을 맞고 죽어야 했는지,
왜 메시아가 손에 못자국이, 옆구리에 창자국이 나야만 했는지, 우리의 죄 때문에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깨어진 것들을 회복할 수 없는 우리의 죄 때문에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셔야 했고, 그리고 메시아가 부활하여 그 생명을 주셔야 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에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다는 것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에 있어도요, 제자들이 믿음이 시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자, 말씀을 풀어주시고 알게 해주시자, 약속하신 대로, 이미 약속하신 대로 이 일을 하나님이 왜 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라 불리는 우리 공동체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누가 크냐를 다투며 권자의 좌우편을 탐하고 있다면, 그러면은 교회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알고 그리고 바르게 증언할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우리의 결심과 각오에 이 부활의 주님의 승리가 달려있는 게 아니고요.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 실망감, 두려움, 불안 속에 있었어요. 근데 누가 찾아가시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내가 부활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각오하고 결심해서 부활을 이루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까 우리 황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넘어지잖아요. 깨어지잖아요.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허락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나 고기나 잡을래? 라고 했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밤에도 오늘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찾아가실 거예요. 알 때까지. 주의 사랑을 알 때까지. 주의 은혜를 알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